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나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예,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2주간 격리를 마치고 오늘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을 뵐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기쁩니다. 7월 둘째 주 예배를 주의로 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더 주를 의지하고 우리가 더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여, 주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금 이 키르기스탄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참으로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식객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는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비식객 한인교회가 감당할 사명이 있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그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역자들 또 비즈니스 하시는 모든 분들,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께서 이때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서 이제는 주께서 또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기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멋진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모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일본에 후미에 십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미에는 밟는 그림이란 의미입니다. 일본에 처음 기독교가 전해진 것은 1550년경 스페인의 프란시스 사비에르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임진왜를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에도 막부가 세워지게 되고 수백 년 동안 에도 막부에 의해서 일본이 통치되게 됩니다. 이 에도 막부가 들어서며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불교만 용납합니다. 기독교를 사교로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기독교이면 무조건 잡아들여 잔인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며 기독교인을 판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후미에라는 방법입니다. 이런 거예요. 동판이나 목판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형상을 새겨 놓습니다.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밟고 지나간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으로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을 판별하는 방법으로 후미의 십자가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으로 판별된 사람은 잔인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미의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밟지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를 믿지만은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후미의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목숨을 구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게요.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이것이지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그 시점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기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흑해 연안입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바울이 어디로 갈 줄 몰라 하며 들어와 있을 때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인 줄 안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빌립보에 오게 됩니다. 드디어 복음이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 땅에 상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단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중심적을 사역했던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그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으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회당장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소스데네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회당에는 한 명의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당이 큰 경우에는 2명 혹은 3명의 회당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유대인 사회의 중심이 되는 회당장인 그리스도와 소스데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교사님 한 분이 오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슬람 사원을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인 2사람의 몰더가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이런 역사들이 고린도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갈리오에게 끌고 갑니다.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의 고소의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은 종교적인 교리의 문제였어요. 갈리오 총독이 이 고소를 거절하며 당신들끼리 해결하라고 합니다. 사실 갈리오 총독이 거절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의견이 다른 신앙인들이 세례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했어요. 침례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약식으로 세례를 하는 것이 맞느냐? 논쟁을 벌여요. 갈등을 빚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지방법원으로 가지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지방법원 판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 문제를 거절할 것입니다. 아마 한 소리 할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데 오지 마. 유대인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총독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총독이 이런 문제는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그리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다가 재판장 앞에서 때립니다. 그러면 회당장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이고 사람들이 그를 왜 때렸을까? 먼저 회당장은 어떤 사람일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성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하나의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도시에 회당이 있다. 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구나. 만일 회당이 없다. 아,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문밖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루디아였어요.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는데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왜 안식일에 강가로 기도하러 갔을까? 이 도시에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도시는 유대인들이 없는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회당이 세워지면은 회당장이 세워지게 되고 회당장에 의해서 회당이 운영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 사회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회당장은 어떻게 세워졌을까? 회당장은 굉장히 명예로운 직분이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장로들의 투표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당장은 어떤 일을 했을까? 먼저는 회당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줘야 하고 매사에 어떻게 사는 것이 율법적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유대교 신앙을 모독하는 자와 배교자가 있으면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시킬 수 있는 권한과 책임도 회당장에게 있었어요. 또한 유대인 공동체의 중요한 행사들, 결혼식과 장례식, 성인식과 같은 일들이 있으면 그 예식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배 시에는 이런 일을 했어요. 회당 예배에서는 성경 낭독자와 설교자가 있었는데 이들을 선정할 권리가 회당장에게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지적하는 사람이 성경을 낭독하고 회당장이 지적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이었어요. 당시 회당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들은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개종 절차를 마치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회당에 갈 때 바울이 그곳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 바로 이 회당장이 바울에게 설교로 하도록 지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이었고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알의 제자였어요. 때문에 회당장들이 바울에게 설교를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회당장은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고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키르키즈에서 매년 한인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성중석의 가장 가운데 천막이 쳐지고 귀빈석이 준비되어집니다. 이 귀빈석에 어떤 분들이 앉습니까? 대사님, 영사님, 한인 회장님, 고려인 협회 회장님, 이런 분들, 이렇게 한인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의대생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었어요. 의대생들은 대부분 군대를 현역으로 가지 않습니다. 보통 의대 6년을 마치면은 의사 국가고시를 보게 됩니다.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에 대부분 3년 동안의 공중보건의로 군대를 대신하여 복무합니다. 공중보건의는 보통 면 단위의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으로 일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보건소장으로 있으니까 만일 지역에 체육대회가 있거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가게 된대요.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여기 앉으세요. 행사의 메인 처막이 있는 귀빈석으로 안내한다는 거예요.
회당장은 어떤 사람인가? 만일 유대인 사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거나 행사가 있다. 회당장은 그 귀빈석에 앉는 거예요. 그냥 귀빈석에 앉는 것이 아니에요. 키리키즈에서 행사를 할 때 귀빈석 중에 가장 중심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요. 유대인 사회에서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누구인가? 회당장이에요. 그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소스데네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고린도라는 대도시에 있는 유대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입니다. 소스데네가 회장장이 되었다는 것은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그가 등장하면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정중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중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소스데네가 붙잡혀서 무참하게 구타당하고 있어요. 몰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분노에 차서 그를 구타하고 있을까? 회당장으로서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유대교 신앙을 모독하는 자와 배교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유대교 공동체에서 추방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유대교 신앙을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당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넘어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완전히 이단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승리, 영광, 능력의 메시아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는 실패, 수치, 패배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달렸다, 나무에 달렸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꺼리게 된 것이에요. 피하게 되는 것이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을 다른 사람도 아닌 유대인 사회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인 회당장이 믿고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스데네를 끌고 와서 몰매를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소스데네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유대인 사회에서 항상 대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몰매를 맞고 있어요. 그를 때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전에는 그에게 먼저 와서 인사하던 사람들입니다. 회당장님 하면서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요. 얼마 전까지 소스데네를 만났을 때 회당장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소스데네가 지금 얻어맞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창피할까요? 마음이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맞고 있다는 것은요, 이제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향력을 잃었다는 것이고요, 그 사회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스데네가 속해 있는 사회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예요. 이렇게 수십 년, 수백 년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공동체예요. 여러분, 키르키즈에 한인 공동체가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면 한인 공동체가 있어요. 이민사회에서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저희 같은 한인 공동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결력과 소속감을 주는 공동체예요.
이러한 소속감과 단결력이 2000년 동안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게 해주었어요. 그러한 사회에서 추앙당한다. 힘든 일이에요. 무슬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요? 그들의 사회에서 추앙당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서, 친척들에게서, 그가 속한 사회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소스데네가 그랬어요. 소스데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로 했을 때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냥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 사회의 중심이 되는 회당장이잖아요. 그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을 때 그 결과를 알았을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해야 할 값을 알았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제자가 되어야 할 때 치루어야 할 값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일본의 성도들은 후미의 십자가 앞에서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소스데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그가 치루어야 할 값을 알았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값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스데네가 성경에 다시 등장할까요?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전서 서두에서 바울은 자신과 소스데네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에 문안 인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것은 에베소서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이때 소스데네는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와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사회에서 영향력을 모두 잃고 쫓겨났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는 8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가지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밭의 감추인 보화와 진주 장사에 대한 비유는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살던 고대의 시대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피난을 갈 때 돈을 밭에 파묻어 두거나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죽어버리면 그 보물은 아무도 모른 채 잊혀진 것이 되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한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밭을 살 때 밭과 함께 보화가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복음은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스데네는 예수님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을 샀습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합니다. 미래도, 사업도, 앞날도 불안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날들이 펼쳐질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매일 400명에서 50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갈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불안합니다. 어제는 까작 누르술탄에 있는 선 선교사님에게 카톡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의 교회 성도 5가정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는데 성도 중 2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잘 아는 분들에게서 일어나니까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받은 나라,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불안한 이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을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 주님의 통치와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이 불안한 시대를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 담대하게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얻으시고 주와 함께 담대히 걸어가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한번 새겨봐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부모와 형제와 처제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성도들,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렸습니다. 소스데네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값을 치렀습니다. 유대인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존중받는 그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그런 그 사회에서
매맞고 추방되고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은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서 모든 것을 들여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시대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능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강한 손으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와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비식의 한인교회 성도들과 이 기리키장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